그래서 오늘은 10일과 거룩한 백성 그리고 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부터 잘 읽혀요. 예. 그나마 그래도 좀 딱딱한 말씀으로 딱딱한 어투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성경에 쉬운 성경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읽다 보면 이제 사실 창세기 말씀부터 보면 잘 읽힙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면서 잘 읽히죠. 뭐 출애굽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 스토리 라인 자체가 뭐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치밀하게 탄탄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흥미를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중요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잘 읽혀요. 그런데 이 상당 부분 우리가 연초에 내가 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결심을 이제 무너뜨리게 만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법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법이 쭉 진행이 되면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까지 계속 되죠. 민수기까지도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종은 뭐 6년 동안 일하면 뭐 7년째는 뭐 어떻게 되고 그게 도대체 우리 이 시대에는 뭐 종도 없고 노예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뭐 여러 일부 다처제 뭐 이러한 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현대 사회에 이것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될 이제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들도 좀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제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율법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드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율법을 배워야 될까? 이제 공부해야 될까? 이제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이제 스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다짐도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지난번에 이제 꾸준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지 위쪽에 이제 영상 링크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가 이제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좀 시리즈로 영상을 이제 몇 개 만들어서 공유해 드렸죠. 그 메시지를 보면 전반적인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에서 요거를 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좀 전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바꾸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말씀이라든지, 우리 이제 교회, 기독교 교인들에게 행한 어떤 주어진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역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부터 23장, 굉장히 많은 단락입니다. 16장부터 23장까지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그 16장부터 18장 사이에는요, 그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요.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사건이 나타나고요.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이제 맞서 싸웠던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8장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죠.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 혼자 카리스마 있게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그 능력을 이제 역할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배하고 나눠라. 이제 이러한 세 개의 그 사건들 혹은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뭐죠? 우리 때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보면 이제 거의 이제 20대 후반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30대로 우리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올해 나이가 좀 한 살 또 들었는데 때로는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좀 더 뭘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내가 좀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같은 것도 가끔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내가 좀 더 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하게도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왜곡된다라고요.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왜곡되느냐? 내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대로 왜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는 뭐든지 다 완벽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과거로 가면 내가 더 좋았을 것 같고, 과거에는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 것 같고, 과거에 대한 시간이 계속 왜곡이 되어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좋게 흘러가는 시간일까요? 내가 혹시나 했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또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우리 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과거에 대한 너무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과거의 발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선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으로 선용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객관화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조건에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터전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랐더니, 내가 왔더니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배출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이 앞으로 역사를 써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종의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죠.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대통령들이, 후보들이 내는 그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약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잘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거기 표가 막 쏠리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은 과연 누구냐라고. 너희들이 나라를 이제 일으키는데, 너희들이 나라를 일으켰던 것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뭐 먹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거저 살았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로 거저 살았어.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하게도요,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의 매출하기를 준 사건하고 이 백성들의 나중에서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름대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노력하고 너희들이 땀 흘려서 얻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들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지고, 이게 무슨 전쟁인지 알 겁니다. 전쟁, 그 나라를 세우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옛날 시대 때 그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힘을 확장하는 그런 수단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무기를 갈고 닦고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군사 훈련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모세가 손 올리고 내리는 거랑 전쟁에서 이기는 거 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연관성이 연결되고 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요, 우리는 그 인과론의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가 뭘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인과론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근데 그건 정말 이론이죠. 예. 근데 그대로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별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의외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먹여 살리느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너희들이 분명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왜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쩌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만을 기억한다라고. 그 왜곡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변질되느냐? 아,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망하잖아요. 그 망할 때 그 사람들 사고방식.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켜주실 거야.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 지켜주실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제가 뭐냐?
그 백성들이 자기의 할 몫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모세가 이제 여태까지 모든 걸 다 했어요. 뭐 재판하고 뭐하고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모든 짜잘한 일까지 다 했어. 그런데 이제 일을 분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조직으로서의 이제 형태를 갖추는 거죠. 조직으로서의 일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각자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리더한테 모든 걸 다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책임성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MZ세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20, 30, 40대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저도 MZ세대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MZ세대가 무책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균형을 이뤄야 되죠. 네. 그만큼 이 사회 공동체가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항상 그래 왔어요. 옛날 뭐 심지어 이집트 피라미드의 한 벽면에도 요즘 어린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다. 수천 년에도 마찬가지. 그건 똑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책임성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을 다 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느냐? 그게 나중에 법으로 나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은 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이 쭉 나오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법이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자,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은 법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 우리 사회가 헌법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헌법을 보면 그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헌법의 가장 첫 조항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권력, 이 사회를 이끄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요구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왕이 통치하는 사회는 왕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의 가장 첫 번째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십계명 가장 처음 부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신 섬기지 않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인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교차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교차점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이 짧은 시간에 뭐 제가 상세히 뭐 다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법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해요. 분명히 이상합니다. 우리는 근데 상대적으로 봐야 되죠. 그럼 그 시대 속에서 이 법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이거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주어진 법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3000년 그 전 더 이상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법이고 그 언어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노예도 당연한 거고 무슨 남녀 불평등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깔고 넘어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에 관한 법, 뭐 어떻게 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무슨 종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 뭐 안식일 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거를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죽 못 쉬었으면 사람들이 오죽 못 쉬었으면 옛날에는요 주말 개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매일 그냥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오죽 못 쉬었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제발 좀 쉬어라. 심지어 오늘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동물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동물 복지에도 관심이 있어요. 네. 성경이 나귀, 양 다 쉬게 하라. 가축들까지 다 쉬게 하라. 그 시대에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요 특권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왕은 전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이것도 아시죠? 아니에요. 왕은 철저히 그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왜? 이 땅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낼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힘을 얻는다.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너희들은 그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성경의 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읽어보지 마시고 아주 그 뭐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그 사회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문자 있는 그대로를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청년의 시대 때 이 사회가 점점 더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거기에 좌절할 때도 있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될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그래도 가질 수 있기를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대로 행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준이 무엇이고 신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회는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 타협할 때도 있고 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